예, 저번 주에 우리가 예배를 한 주 스킵하고 지나갔더니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 가지 근원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보이는 세계에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 영원한 세계까지 존재하는 게 있으니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한 이 세 가지 단어는 영이 임하는 그 근원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하고 사랑은 많이 다뤘어요. 특별히 사랑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었고요. 믿음도 계속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믿음이란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은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고 소망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풀어주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영이 임하는, 영이 역사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 이게 다 믿음으로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고, 믿음으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근원으로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동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그냥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의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성을 쌓아놨어요. 성을 쌓아놔서 안 된다 성이에요. 안 된다 성.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 의심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 의심의 성은, 이 세상의 어떤 스피릿에서는, 이게 세상의 스피릿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거든요. 학문도 의심하면서 파고드는 것이고, 사람 관계도 일단 의심하는 것이고, 세상은요, 세상의 영은 의심의 성이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의심부터요. 저게 될까? 저거 될까? 이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광야 1세대였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될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의 영은 if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는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견관진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관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된다는 그 견관진을 무너뜨리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진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영진이는 당연히 해야죠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의심 불신 이런 게 없어. 그냥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영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동력이에요. 믿음은 이만큼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건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또 다른 이 영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는 곳에 성령도 있어요. 아니, 소망이 있는 곳에 성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적인 근원입니다. 이걸 참 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결코 막 어둡거나 막 침침하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빛이고 성령님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은 굉장히 밝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다 끝난 그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이게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꾸만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세상이 따지지, 사람이 따지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매임이 있다면 즉시 자유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뒤돌아보는 건 하나님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령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과거에 발목 잡는 분이 아니세요. 이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죠. 헤롯 왕이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어요. 이게 야고보가 어떤 사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빅3 제자가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빅3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잡아 죽이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미가 쏠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자 아예 이제 한 명 더 잡아 죽이자. 야고보 잡아 죽였으니까 또 영향력 있는 놈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또 그때부터 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야고보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근데 야고보는 결국 죽었어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잡혔어요.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이거 기도해도 뭐 이게 소용이 있겠어?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법한데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베드로 죽이기로 잡은 날짜 전날 밤까지. 그 전날 밤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전날 밤이 됐어요. 전날 밤이 됐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소망이 끝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 되면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놔주라고 말할 지휘관도 지금 없어요. 다 퇴근하고 없어요. 오피스 아워가 끝났어요. 그냥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게 기정사실인 거예요. 끝났는데 그때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기를 거부합니다. 이 성도들이 소망을 놓는 것을 거부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끝에 끝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홀연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홀연히, 서든리, 갑자기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홀연히. 여러분, 제가 부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흥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에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프로그램 짜내가지고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일으키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전지구적으로 일으키시는, 한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적인 부흥이 임할 때는 전조가 없다는 거예요. 전조가 없어요. 그냥 홀연히 임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이런 징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징조가 보여서 막 준비하고, 막 징조가 보여서 막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사람들도 막 달라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홀연히 부흥이 확 임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으시면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에 진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들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이 소망에 있어요. 소망하는 그곳에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10가지 정도를 찾아냈어요. 성경이 막 우리 보고 가지라 막 명령하느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소망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10가지 정도 찾았거든요. 한번 다 읽어볼게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설사 죽음 앞에서도 산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망 가질 때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이라는, 구원의 소망.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영의 구원, 질병, 마귀의 공격, 우리의 연약함,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둘러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압도하는 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형편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영의 역사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무슨 스위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막 초원에서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광야 한복판에서. 근데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목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열매와 추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가 심은 그것, 믿음으로 순종한 그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을 것이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그 소망. 주님을 위하여 심은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을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에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2, 13을 읽어버렸네. 11, 12인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의의 소망이래요. 의의 소망. 여러분, 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하시고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참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이루신다는 또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신다는 그 소망.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이 목적이 있다는 바로 그 소망.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는 곳에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쓰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짓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참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축복드려요.
제 안에도 그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세대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의 얼굴을 보리라, 이 소망 가지고 계속 성전을 들락날락했던 것처럼 제게도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곳에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품게 하시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화평에 대한 소망이 있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강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리라. 복음이 역사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영의 역사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리라.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이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소망이 있는 곳에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소망이 있는 곳에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한테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곳에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은 소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혼의 닷이라고 정의합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배가 떠다니다가 어디 정박하려면 닷을 내려요. 왜 닷을 내리죠?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세상을 보면 마음이 참 어두워집니다. 세상을 볼 때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요새는 심지어 교회를 봐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인들을 봐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 허탄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게 소망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영원히 복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잘되고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될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사랑은 내가 영적으로 했는지 육적으로 했는지 아주 잘 분별하게 해줍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그거 되게 영적인 일이 될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그냥 육적인 일이에요. 사랑은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는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복이고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유업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또한 나의 복인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찌질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옆 사람을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사람 축복하면 당신은 축복받을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 저주하면 당신은 저주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 복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예수 믿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한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이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예요. 목사랑 중이랑 무당이랑 같이 다니고 교회에서 천도제를 드리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다 믿을 수가 없고 목사라고 다 믿을 수가 없는 시대를 만났어요. 정말 도무지 소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참담한 시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기를 그래도 소망하라는 거야. 끝까지 소망하라는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혹시 피크가 어디 있지? 땡큐.